1장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은 에덴 동산의 모습이었습니다.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 3장은 뱀이 하와에게 와서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인생은 에덴 동산에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그 인간이 5가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특권을 부여하셨는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림으로 말미암아 땅에는 가시가 나서 엉겅퀴가 나서 고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4장은 가인과 아벨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종교와 복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종교는 무엇이고 복음은 무엇일까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의식적으로 예배당만 마당만 받고 가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종교 의식을 찾는 것입니다. 복음은 믿음의 사람을 복음이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는데 오늘 잠깐 동영상을 보면서 죄값은 사망이라 해서 죄 지은 인간은 다시 말해서 손에 못을 받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 숨을 거두실 때 다 이루셨도다 하신 7가지 말씀을 하셔서 가상칠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랬으니 요한복음 6장 47절에 믿는 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달리심을 믿고 있는 자는 영생을 가진 겁니다. 오늘 이사야 53장은 시편 22편의 모습은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의 모습은 아프도록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고통 속에 있도록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영생을 허락하셨으니, 다시 말해서 이 형상을 회복하도록 우리에게 하셨으니, 오늘 이사야 53장에 그는, 그 말이 9번이 등장합니다. 4절로 6절 속에서 그는, 그 말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 말이 또 9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그러면 이렇게 동글뱅이를 한 번씩 쳐보세요. 9번. 우리라는 말은 3인칭 단수인데 막연하게 우리 그러면 내 것이라는 감각이 덜합니다. 거기다가 저는 예수님은 강대민을 위하여, 이것이 믿어지는 자에게 축복과 은혜가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4절과 6절에 9번을 썼다는 것은 강조적인 내용이고, 끝절에 말씀하시면 6절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뭡니까? 담당 지키셨도다. 제가 이거 여러 번 했던 예화든가요?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 여자의 후손입니다. 이 땅에 있는 여러분은 다 남자의 후손인데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분이 오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나면서부터 무거운 죄를 지고 있습니다. 원죄를 통하든 자범죄를 통하든. 그래서 우리의 무거운 죄를 예수님의 앞에 전가, 즉 담당이라고 하는 것이다. 담당.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 너의 죄, 나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려가셔서
죄값은 사망이라 했으니 그와 같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담당하셨으니 믿는 자는 새 창조, 다시 말해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셔서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인데 그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뭐냐? 잊지 마세요. 자녀의 회복이라는 것을, 자녀의 신분의 회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 속에 제사함 이것을 강조합니다. 4절부터 보실까요? 예수님은 실로 강대민의 무엇을 지고, 질고라는 말은 질병입니다. 고통입니다. 질고를 십자가에 지셨어요. 우리의 십자가를 지셨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십자가 무엇이 있나요? 예수님이 담당하실 겁니다. 강대민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 자리에 계신 분 슬픕니까? 오늘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을 떠나면 진짜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슬픔을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기 위하여 우리는 사순절 그러고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생각하기를 우리의 징벌을 받으며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예수님이 찔렸어요. 가시에 머리를 찔렸어요. 손에 못을 박았어요. 다리에도 발에도 못을 박았어요. 옆구리에 창을 받았어요. 그래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무슨 죄? 머리로 지은 죄, 손으로 지은 죄, 내 가슴 속으로 지은 죄, 내 발로 지은 죄. 머리로 지은 죄를 위하여 예수님은 상하게 되시고 우리의 징계를 받음으로, 죄인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무엇을 누린다? 평화를 누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누리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평화를 누릴 자격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 것이에요. 그가 채찍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의 채찍은 우리가 생각하는 채찍이 아닙니다. 무슨 채찍이냐 그러면 막대기가 새 가죽으로, 가죽이 이렇게 여러 개 가죽이 이렇게 있는데 그 가죽 끝털이에는 이렇게 갈고리 모양으로 새를 이렇게 갈가서 놨습니다. 그래서 탁 때리면 끝털이에가 새가 달렸기 때문에 그 가죽의 끈은 온몸을 확 감습니다. 그러면 그 채찍을 힘있게 내리채면 어떻게 되느냐? 가죽 끝에 달린 쇠고리가 온몸을 확 후리고 몸에서는 피가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어쨌다?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병이 들도록 지음을 받았다면 불량품입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 산다면 불량품입니다. 오늘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다음 주간은 고난주간 우리가 저녁 8시 기도회를 하는데 아침은 금식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누리는 자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특별히 눈에 띄는 대목이 하나가 있었어요. 10절이죠. 예수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기 위하여 질고를 당하였은즉 그의 영혼을 무슨 제물이요? 속건 제물이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속한다. 거는 허물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sin obeying, 죄악에 된 예수님이 속건죄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계속하니까 조금 지루하고 힘이 드신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는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알기 쉽게.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비유를 62번을 썼어요. 예수님이 비유를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라든지 포도원의 비유라든지 무화과 나무의 비유라든지 비유를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포도원의 비유를 들으면 잘 못 알아먹어. 포도 농사를 지어봤어야 알지. 그래서 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으면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생긴지를 알아야 우리가 알아먹지. 그러니까 조선의 비유를 드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조선의 비유를 들게 되는 것입니다. 비유를 2개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하겠습니다. 별이 4개 달린 사람은 군대에서는 대장이라고 그래요. 3개 달린 사람은 사령관이라고 그래요. 2개는 이제 중장이고 3개는 중장이고 4개는 대장이고 2개는 소장이에요. 사단장 정도 해요. 그 다음에 하나 달린 사람은 춘장이에요. 자, 전쟁을 이기면 어떻게 하면 이긴다 그러면 대장은 딱 알고 있는 겁니다. 전쟁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긴지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과 남한과 대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6.25 전쟁도 졌는데 내 건강에 개인적인 얘기라든지 국가적인 얘기라든지 전쟁에 이기려면 어떻게 해서 이길까요? 라고 물어보면 뭐 무기가 있어야 한다는 등 뭐 사람이 많아야 된다는 등 여러 가지라는데 군인이 하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전쟁을 하는 군인이 하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2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1. 군기가 있어야 돼. 군인은 군기가 있어야 된다. 군대를 갔다 왔어야 또 군기가 뭔지를 알지. 군대를 갔다 왔어야 군기를 알지. 군기라고 하는 것은 대장이 앞으로 가 그러면 군기가 든 사람은 총알이 쏟아지는 가운데 죽음을 무릅쓰고 앞으로 가야 전쟁은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 내가 왜 가요? 나는 못 가요. 우리 집안에 마누라도 있고 자식도 있고 나가면 누가 죽으려고 그래요? 가불면 전쟁은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 뭐가 있어야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느냐? 사기가 높아야 전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군인이 하는 말이에요. 별 4개 단 대장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6.25 전쟁 때 중공군이 우리나라를 남침할 때 깽가리를 치고 저들은 총 없이 깽가리 치고 인해 전술을 써서 내려왔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무슨 군인 얘기를 하는가? 여러분, 신명기 25장 끝절을 보시면 사탄마귀의 속셈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가는데 아말렉 군대가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죽이는 방법을 3가지를 말합니다. 어찌게 1. 뒤떨어진 자, 2. 약한 자를 공격을 합니다. 그 다음에 피곤한 자를 공격합니다. 저는 이 3가지를 보면서요, 어쩌면 사람들이 뭐 왜 오늘 저녁 예배 안 나왔어요? 그러면 피곤해서요 그러거든요. 그러면 목사가 이제 개인적으로 얼굴에다 대고 그거 마귀입니다. 그러면 또 이제 시험 들잖아. 그러니까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목사가.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에 써진 내용이에요. 신명기 25장 끝절에 3가지 아말렉 군대는 사탄 마귀를 가리키는 겁니다. 3가지를 말하는데 그것이 뭐냐? 피곤한 자, 뒤떨어진 자, 약한 자만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미안한데요, 사탄 마귀가 누구를 공격한다? 피곤한 자. 사탄 마귀가 누구를 공격한다? 약한 자. 붙었다 떨어졌다. 교회 옮길까 말까, 교회 갈까 말까. 아이고 나는 목사님 얼굴 뵈기 싫어요. 그러면 그것은 이제 병이 든 거예요. 병이 든 거예요. 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자, 답이 있습니다. 1. 뭐예요? 순서가 틀려도 괜찮아요. 피곤한 자. 여러분, 믿음의 신앙이 피곤하면 그것은 정말 사탄 마귀의 공격 1호 대상입니다. 사탄.
신천지가 우리 교회를 가끔 옵니다. 그럼 내가 이제 쫓아내기도 하는데, 와서 그놈들 그 책 우리 공부했잖아요. 교회 가서 목사님 불평한 사람을 찾아라, 잡아라 그래. 목사님 불평한 사람을 찾아라. 교회를 우리 교회 할아버지가 항상 하나 나왔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신천지예요. 그래서 내가 좋은 말로, 나이도 많이 드셨는데 좋은 말로 나오지 마세요. 내가 그랬어요. 좋은 말로 나오지 마세요. 항상 여기 나왔었지. 내가 좋은 말로, 딱 좋은 말로 할 때 나오지 마세요. 제가 그랬어요. 왜 그렇게 딱딱 신분을 감추고 나올까요?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 음녀, 비밀 그러면서 공격할 자를 찾는데, 약한 자, 피곤한 자, 약한 자, 피곤한 자, 뒤떨어진 자. 누가 뭘 하는데 나는 안 한다고. 누가 뭐 하는데 나는 안 하는데. 그건 뭐요? 사탄의 공격 1호 대상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 여러분,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된다. 사탄 마귀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속건제물이 여러분 뭘까요? 속건제물. 그것은, 속건제물은 여러분 성경에 아는 바와 같이 1번제, 레위기서 1장 번제. 방송을 보신 분도 기억하세요. 레위기서는 27장까지가 있는데 1장은 번제, 2장은 속제, 3장은 하목제, 4장은 속건제, 5장은 적제, 6장은 전제. 애워두면 좋습니다. 천국 가는 데는 하자가 없는데, 예수님이 오늘 이사야 53장 10절에 속건제물로 돌아가셨다는데, 속건제물이 뭔지를 알아야 면장을 하지. 레위기서 7장에 속건제물을 소개했는데, 이 속건제물이 무엇이냐 크게 말을 해서 간단하게 4가지로 속건제물을 소개하겠습니다. 1.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일단 죽어야 제물이 됩니다. 여러분 찬송했었지요? 너의 죄, 나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렸다는 찬송을 방금 했어요. 오늘 죄값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오늘 창세기에 뭐라고 했나요? 모든 것은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다 들어있는데, 죄값은 사망인데 저주가 들어와 버렸어요. 저주가. 죄를 지으면 저주가 들어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 회복.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 하나님의 모양을 회복,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누구를 혼내주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주 속에 있지 말고 의의 길로 들어오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축복에 대해 있었어요. 들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후손이 복을 받고 복 받는다는 소리를 14절까지 해버려요. 67절까지는 이제 저주에 대해서 더 많이 쓰고 있어요. 저주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고난주간을 맞아서 레위기서 7장 2절,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장 레위기서 7장 5절에 값진 부분을 불사른다. 가장 중요한 부분을 불사른다. 그리고 마지막에 속건제물의 의미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일부분 중요한 것은 불사르고 나머지는 다 둘러앉아서 그 고기를 먹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무엇이냐, 교회가 무엇이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속했습니다. 교회는 가정 같고 가정은 교회 같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와 같이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교회 화분 정리를 했어요. 화분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 성경에 로마서 1장 17절로 18절로 20절까지 하나님께서 20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만물에 보여 네가 핑계할 수 없으리라.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이 뭐니까? 신성이 보인다는 거예요. 자연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보인다. 둘째, 하나님의 능력이 보인다. 꽃 하나를 기르면서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목사님 지금 화분 갈 때인가요? 저는 고추를 심어야 되는데요. 그래, 무엇을 심어야 돼? 아 그래, 그러면 있잖아요, 고추 농사 잘하고 싶습니까? 내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아 잘하고 싶대. 예, 제가 교회 목사인데 성경 박사고, 둘째는 제가 시골에서 자라서 농사 박사요.
농사밭인데 앞으로 고추를 잘 심고 싶으시면 제가 9가지를 말할 테니까 그대로 심으면 됩니다. 어떻게 심나요? 예, 일단 고추를 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추 한 나무에 260개가 달리면 1등입니다. 고추 한 나무에 몇 개가 달려야 돼? 260개. 고추 한 나무에 260개가 달리면 전라남북도를 통틀어서 작년에 고추 농사 1등 상 받은 사람입니다. 고추나무 하나에 260개. 그러면 고추나무를 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고추꽃이 6개가 피어야, 6이파리가 피어야 고추가 달립니다. 3개 꽃이 핀 것은 떨어져 버려요. 왜 3개 고추가 꽃이 핀 것은 떨어져 버냐? 수술이 안 나온 거예요. 그것은 수술이 1cm 정도 푹 튀어나온 것은 고추 이파리가 6개고 고추 꽃잎이 6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은 고추가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둘째, 언제 심어야 돼? 5월 16일 날 심으십시오. 왜냐? 왜 5월 16일이냐 하면 땅이 뜨거울 때야. 고추를 모에서 꺼냈을 때 보면 꽃이 뿌리로 고추가 달리는 거예요. 뿌리로. 저는 그걸 보고요, 우리는 신앙의 믿음으로 고추가 달리듯이 축복이 달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피곤하고 약하고 뒤떨어지고 그러면 안 돼. 뿌리가요. 그래서 뿌리가 만약에 뽑아봐서 없으면 뿌리를 딱 이렇게 뽑아봐서 뿌리가 하얗게 안 보이면 물에다가 담그십시오. 이틀 담궈서 뿌리가 하얘면 3일 담그면 콩나물처럼 꽃이 뿌리에 확 달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 땅에다가 고추를 딱 심어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물을 낮 12시에서부터 오후 2시에 땅이 뜨끈뜨끈할 때 물을 주십시오. 그러면 전라도 말로 고추라는 놈이 목이 마르니까 물을 허천나게 그냥 물을 빨아들여 버립니다. 그러면 고추가 몇 개 달려? 260개 달려버립니다. 물을 허천나게 담궈요. 여러분 혹시 방송을 보셨습니까? 고추 농사를 지는데 사이가 이렇게 3.5m의 두두둑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사이가 이렇게 넓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이렇게 안고 다니면서 고추를 이렇게 따고 이렇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추는 그늘지면 탄저병이 옵니다. 햇빛이 강하게 쪄야 고추가 달립니다. 그늘지면 고추가 달려도 골아버려. 탄저병이 와버려. 저는 목사인데 그걸 보면서요, 우리가 왜 수요 예배 나오라 할까? 왜 금요 예배에 나오라 할까? 목사님은 성도를 괴롭히기 위해서 있는가? 새벽 예배에 나오라. 아유 징그럽네 징그러워. 또 구역 예배에 나오네. 어저께 오늘 주일 예배 드리면 되는데 또 남전도회를 다 불러갖고 어저께 또 이 저녁에 8시에 또 예배를 드리고, 우리 어떤 또 그 집사님이 또 그냥 빵을 그냥 또 한 보따리 사와서 한 사람 앞에 음료수도 2개씩 나눠주고 오늘 주일 예배 또 나오라고. 고추는 그늘지면 무슨 병이 들어? 햇빛을 못 보면 탄저병이 든다. 고추를 보면서도 아까 로마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자연 속에 보여 네가 핑계를 못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나는 이래저래 했는데요 그러고 핑계를 못해. 끝으로 고추를 심을 때 방아다리라는 말을 들으면 고추가 이렇게 크면 가지가 벌어져요. 고추가 이렇게 가지가 벌어져. 그러면 햇빛을 보고 햇빛 쪽으로 이렇게 하세요. 만약에 이렇게 햇빛이 여가 있는데 가지를 이렇게 하면 그 고추는 안 달립니다. 여러분 고추가 어디를 봐야 해요? 햇빛을, 가지를 햇빛을 딱 보도록. 이스라엘 나라에 집을 짓는데 12지파가 집을 짓는데 예루살렘 성전 쪽을 보고 이렇게 집을 짓습니다. 서쪽이든지 동쪽이든지 그거 따지지 않습니다. 성경의 사람들은 눈을 딱 뜨면 어쩐다? 응? 성전이 이렇게 보이도록.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속건제물로 돌아가셨어요. 피를 단 사면에 뿌렸어요. 남은 부분은 같이 당했어요.
오늘 읽은 모습을 보면 정말로 읽기만 해도 저는 가슴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자녀의 형상을 잃어버린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4절,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를 징벌을 받아 하나님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무엇을 위하여, 그가 상함은 우리의 무엇을 인하여,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은 채찍에 맞음으로 강대민은 어쨌다?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몸이 아파오신 분이 계십니까?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면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는요 눈이 안질이 있어요. 그러고 크게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어요. 왜? 그 은혜가 족하다. 너는 그 가시 그것 때문에 너는 너의 신앙을 유지한다, 그 말이야. 그거 외에는 하나님이 들어주시게 되어 있어. 할렐루야. 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 하나님이 아프도록 창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혹시 마트나 어디 가서 오이를 사보셨나요? 그런데 오이가 이렇게 다 꼬부라진 오이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안 사람, 농사진 사람만 알아요. 영양이 부족해서요. 쭉 이렇게 바르지 않고 꼬부장장한, 그 느자고 없는 오이가 어쩌냐 그러면 또 쓰기까지 해. 쓰면 무슨 이유냐? 물이 부족해서. 오이가 물이 부족하면 써. 꼬부라지면 거름이 부족해. 신자가 성도가 있잖아요. 에? 쭉 바르고 이렇게 커야 오이가 축복이듯이 복을 받는데, 꼬부장하니 자란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은 다른 오이는 이렇게 따서 살 때 이렇게 하고 느자고 없이 노래하고 무거우면 가시까지 달려서 이 오이는 또 무거우면 쓰기까지 해. 쓴 것은 무슨 이유? 물이 부족해서. 꼬부라진 것은 영양이 부족해서. 저는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사기가, 믿음이, 성령 충만하니 뜨겁게 올라가서 축복은 여러분 것입니다. 여러분 자손 것입니다. 후손 것입니다. 어떤 자녀에게 아버지가 공부해라 그랬더니 아들이 어긋장 났던가 봐. 내가 누구 조라고 공부합니까? 그러더래. 내가 누구 조라고 공부합니까? 그러니까 시험지를 잘 받아오면 점수를 잘 얻으면 엄마 아빠가 막 좋아했던갑지? 그 좋아한 꼴이 배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해버려. 왜? 내가 누구 조라고 공부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따라합시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각구하노라. 영혼이 잘 된 사람은 믿음이 은혜가 있다는 소리.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이 내년에는 잘 되겠지 막연하게 그러면 안 됩니다. 농사가 잘 될 수 있도록 고추는 언제 심는다? 며칠 날 심는다? 물은 몇 시에 준다? 이런 철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신앙도 어찌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 앞에 딱 철학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하나님 앞에 섬김은 이래야 된다. 헌금은 이래야 된다. 자녀들한테도 그것을 딱 말해줄 수 있어야 하나님께서 은혜와 영광이 함께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 조라고 공부해? 그러면 여러분, 그 아이는 장래가 쉽지 않지요. 여러분, 내가 예배 나오면 목사 좋아한 꼴 보기 싫으니까 살짝 어긋장을 놓는다? 여러분, 그것은 바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비사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않으셔서, 밭에는 4가지가 있는데 길가 같은 마음이 있고 돌짝 같은 마음이 있고
가시밭 같은 마음이 있고 좋은 밭 같은 밭이 있는데, 좋은 밭에 심은 씨는 씨앗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한다 했으니, 예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다음 주간은 고난주간인데 저녁 8시에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닷새 동안 하겠습니다. 만사를 제치고 이날은 회사가 바쁘신 분은 월차를 내시고, 이 기간에 정말로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열심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리라 하는 각오가 있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파오신 분 아픈 데에 손을 얹으시고, 종교적으로 얹지 마시고 믿음으로 얹으시고, 믿음으로 얹으시고 기도를 받으셔야 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믿는 자에게 표적을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새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믿는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신 주님, 이 시간 손을 얹고 기도하는 자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질병은 치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송가 153장을 찬송하겠습니다.